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참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니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가택연금 중에 있습니다. 그 가택연금 중에 일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이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옥중서신 중에 먼저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 두 번째 책인 빌립보서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분명 바울은 지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감옥 생활 중에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어떤 단어들을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빌립보서를 무슨 복음이다, 무슨 그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단어가 뭐겠습니까? 예,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쁨. 그래서 지금 감옥에 있는데 기쁘다. 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바울을 감옥 생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게 했는가? 어쩌면 이 해답을 찾으면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고난을 겪고 있고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신앙 생활이 들쑥날쑥할 때도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기쁘게 신앙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비결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동역해온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냥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동역해온 그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2차 전도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1차 전도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 둘러보고 그는 이제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근데 드로아에 있을 때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쪽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셔서 결국 선교의 방향을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성이 바로 빌립보라는 성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귀신 들린 그런 어떤 여종을 구해주기도 했고 그리고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바로 이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연이 많은 교회죠. 그러니 바울의 머리에는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서신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바울의 서신, 일반적인 서신과 오늘 빌립보서의 서신이 조금은 출발이 다릅니다. 바울이 보통 데살로니가나 그리고 갈라디아, 고린도, 로마, 에베소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요. 늘 했었던 말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축복하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도 그렇게 출발은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표현을 여기서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하고 있다. 이 표현을 거기에 썼습니다. 기쁨이라는 말로 이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온 야곱처럼 편애가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에게만 기쁘다. 내가 너희 때문에 기쁘다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첫날이라는 말이 언제일까요? 예, 아까
마게도냐의 첫 성이 이 빌립보라 했고, 이 빌립보에서 아까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그때부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까지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 시점까지라는 거고, 그러면 그 시점까지 빌립보 교회가 뭘 했느냐라고 했을 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예,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 일에 빌립보 교회가 함께 참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은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이 헌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고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그 모든 일, 거기에 참여한 일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고 헌신한 이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바울 자신도 기쁘고 누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바울이 늘 기쁘고 가슴 뛰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어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1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한 일,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일들이 사람들이 볼 때는 불편한 일이고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당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기쁨을 나만이 아니라 당신들도 누리고 싶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말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3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vid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어떤 철창이 있는 감옥은 아니에요. 바울이 있었던 감옥은 가택연금 상태예요. 그러니까 좀 자유롭지요. 대신 로마가 허락해 줬어요. 다른 사람, 외부의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허락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옥에 있었지만 모든 시대의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말은 뭐냐면 같이 이렇게 가택연금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누구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고, 그 바깥에서 자신을 만나러 온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가슴이 너무나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은 말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갇혀 있으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그 복음을 듣고 나갔던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어떤 방식이냐면 좋은 뜻으로 정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복음을 이기적인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소식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든 저렇게 전해지든 누가 전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정말 기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형태든지 누가 전해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 그것이 나를 이 감옥에 있지만 기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복음 전파에 약 10년 동안 참여해 동행해 왔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하면서 기쁜데 이 일에 함께 참여한 이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바울은 그 동역의 일에 동역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든든했고 기뻤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와 같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정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는 그 이유가 이거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음이라. 나는 비록 매여 있지만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하는 일에 나와 더불어 너희가 지금 함께 참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빌립보 교회 너희를 보면서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내 기쁜 마음을 우리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야, 빌립보 교회, 내가 너희를 정말 기뻐하고 너희를 보면서 행복한 이유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너희들이 함께 동역해 줬고 참여해 준 그것 때문에 기쁜데 그것이 나만 기쁜 것이 아니라 누구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내가 기뻐하는 이 마음이 진짜라는 것을 누가 증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고 계시기에 내 말이 진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기쁜 가장 큰 이유는 복음이 전해지고 또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고 또 그 일에 빌립보 교회 너희가 동참하고 참여해 준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또 다른 기쁨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과 자신이 기뻐하는 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일시적으로만 복음 전파를 위해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끝까지 이 일에 헌신해 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라.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의 이 사명을 뭐 하게 할 것이냐? 같이 너희가 하게 될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10절, 11절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와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동역함으로 그것으로 의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찬송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데 너희도 끝까지 동역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참여했을까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25절을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에바브라 디도는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사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 수고한 군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했었던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쓸 것을 뭐 한다고요? 돕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쓸 것을 돕는 자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때부터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 바로 이 연보, 헌금을 통해서 물질적인 후원을 통해서 복음 전파에 참여하고 있는 유일한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교회도 아무도 이 일에 동역해 주지 않았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헌금과 연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그 경제적 활동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더 많았겠죠. 감옥에 있기 전에는 그가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자비랑처럼 어떻게 해요? 사역을 하면 그 돈을 벌면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잡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죠? 가이사르로 올라가서 2년 있었어요. 그때도 다 어디 있었어요? 감옥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로 오는 과정도 계속해서 군인들의 어떤 보호 속에 왔고 지금 가택연금을 하고 있는 시간이면 짧게는 2년이지만 길게는 4년 정도의 그 시간 동안 그는 텐트메이커로서의 일을 하지도 못했고 그럼 사역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어렵고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했었던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 그것을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정말 물질적인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힘이 없도록 도와준 그 일이 여러 교회가 했다 하더라도 그 교회들에게 감사하겠지만 그 일을 한 교회가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이러한 방법으로 함께 참여해 준 것을 정말 기뻐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한 이유가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후원을 많이 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군가 필요한 자를 위해서 선뜻 손을 내밀고 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네 마음이 담겼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너희 형편도 녹록지 않은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후원금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그것은 결국 너희 마음이 내 마음과 같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내가 땅끝 복음 전파라는 사명에 매여 있던 것처럼 너희도 동일하고 그 마음에 대해 그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선뜻 물질을 내어서 헌금하고 나를 후원할 수 있었던 거야. 이 일은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고 동역의 문제이기에 내 마음이 정말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설립 이후에 바울이 투옥된 지금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 경제적 도움으로 동역하였고 하나님과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지상 명령인 땅끝 복음 전파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그 일에 동역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물질로만이 아니고요. 시간을 내어서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일에 헌신하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에 대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기뻐할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우리 새생명 전도주일에 초청하기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전도팀과 그리고 온 성도들 그리고 그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애쓰신 분들 초대된 그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셨던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고 또 그것을 제공한 교회가 그들을 섬기는 문제에 있어서 어느 누구 하나 정말 마음 틀어지지 않고 함께 이 일에 마음 모아서 헌신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복음 전파에 동역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잘 섬겨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정말 수고 많이 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역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동역하고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목사님 이제는 됐잖아요. 행사도 끝났으니까 뭐 더 이상 뭘 바라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아니잖아요.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내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이 교회적으로 봤을 때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일 수도 있고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작은 어떤 영역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하는 그 일이라면 내가 기쁘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에 선다면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잃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정말 기뻐했었던 이유, 그 사명이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어떤 형태로든지 동역할 것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파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 일들이 지속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위해서 그 일이 멈추지 않고 그 일들에 계속해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일에 헌신하는 일이 병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나는 어떤 영역에서 동역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떤 영역에서 헌신할 수 있는가를 한번 기도하고 되짚어보며 그 일에 작든 크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함께 이 사역을 해가면서 이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작은 사역 하나하나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것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도 복음을 위한 귀한 사역이고 저 성도가 하고 있는 사역도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나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고요. 나도 그를 인정해 주고 그도 나를 인정해 주고 그러면은요. 마음이 기뻐요. 근데요. 누군가 하는 것이 마음이 불편하고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조금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작으나 크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작은 영역에까지 정말 헌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입술에서 좋은 열매가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축복해 주세요. 집사님이 그 작은 일이라도 그렇게 헌신해 주니 제 마음이 정말 기쁘네요. 우리 주님도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권면해 주는 그런 마음이 오가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아니고요. 집사님 정말 잘했어요. 다음에 제가 더 잘 도와둘게요.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작은 그 헌신에 작은 그 동역에 의미를 크게 부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거 여러분 이것마치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거를 누군가가 봤다고 생각해봐요. 두 가지를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집사님 정말 잘했어요.
저는요 집사님에게 이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요. 아 이거 해주니까 주일마다 이거 집사님의 손길이 느껴지니까 제가 너무 행복해요. 그 말을 하는 것을 어린 성도가 봤다 생각하고 또 한편은 반대로 어떻게요? 아까 그런 어떤 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어린 성도가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전자 같은 경우는 이야, 야 정말 멋진데, 와 정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섬김의 모습이 있어? 참 좋은 동역의 헌신의 모습인 것 같아. 아 나도 좀 저래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지만 반대편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아 교회가 이런 곳이야? 라고 회의가 될 수 있다면 이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갈 때에 정말 오늘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돈으로 하는 게 제일 쉽다고. 여러분 돈으로 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것도 어려워요. 돈 얼마 돈 내놓는 게 쉽다고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그것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마음 없으면 안 돼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 귀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이야, 저 섬김이 정말 우리 교회와 내 자신을 기쁘게 해준다면 그것을 동역으로 받고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준다면 얼마나 교회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그 작은 어떤 그런 어떤 그 동역이 모두를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줄 수 있음을 우리가 헤아린다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집에 가셔서 나는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 동역을 하고 도움을 주며 기쁨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아주 작은 거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에 기쁨을 주고요. 교회에 기쁨을 주는 출발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한번 해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 교회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기뻐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행한 빌립보 교회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오늘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마음을 같이 했다. 2절에 같은 사랑을 가졌다.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겼다.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한 마음. 마음이 나뉜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그 한 마음이 뭘까요? 그 한 마음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마음이 뭐하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어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십자가로 정말 그것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가지고 있었고 누구도 가지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게 헌신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너희 안에 한번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마음이 어디에서 빛을 발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신 건 엄청난 어떻게요? 겸손과 온유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됐다? 근데 그 사람이 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죠. 어디까지요? 죽음의 자리에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철저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낮아지신 거죠. 이것이 가능했었던 것은 예수님의 순종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났다면 별 의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뭐 하신 거예요? 살리셨어요. 어느 정도로 살리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라고요. 어떤 이름일까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그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의 무릎을 누구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해주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뭐라고 신앙했다고요? 주다. 당신은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주 하면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구를 주로 고백하게 신하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근데 누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 앞에 꿇고 그분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십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낮아지시고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분을 높이셔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정말 높이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기쁨으로 동역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의 마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 맞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바울과 동역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기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안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로 충만히 채우십시오. 여러분 마음 안에 다른 것 채우지 마세요. 예수로 충만히 채우세요. 예수로 채운다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을 채우라는 거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하게 할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흘러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충만히 채우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동역이란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동역하기 힘든 거예요. 그 동역하는 마음이 뭡니까? 아까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도 그 안에 포함됐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그 마음들이 예수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찰 때에 그것이 흘러 넘치면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으로 하기보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할 때에 동역이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충만한가?
나는 낮아짐으로 충만함과 그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일을 정말 내 일처럼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이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가 있지 않은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몇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이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진짜 같이 동역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했고 좀 생각이 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 내 마음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이고 다른 사람의 말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제 안에 너무 가득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드는 성도와 함께 동역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지체가 눈에 보이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저는 그게 그 지체가 문제라고 생각했죠.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 문제가 내한테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제가 물음표를 하게 됐어요. 내가 남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가라는 말 앞에 물음표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나를 돌아보듯이 돌아보고 있는가라는 말 앞에 물음표를 갖게 됐어요. 그 앞에 예스란 말을 대답을 못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질문을 해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는 지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체는 예스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지체 문제로 알았어요. 근데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니구나. 이거는 그 지체는 그 지체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구나. 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니 내가 더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수용하려는 마음, 유연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 성도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는 마음은 없고 내가 맞다라는 생각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제 현실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럴까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살아왔었던 삶의 기준들, 신앙생활의 기준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내가 살아온 경험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생각했었던 그 나름의 자기만의 어떤 답들이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누군가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아닌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것이 불편하게 보이는 거고 그게 틀리게 보이는 거고 그러니 함께 동역이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나는 항상 옳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해 왔던 거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요, 그게 타인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내게. 내가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게 내 안에 문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고 했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랬는데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니 얼굴색이 굳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통역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거죠. 자꾸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이 한 손가락을 향해 누군가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 정작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몰랐어요. 저만의 문제일까요?
우리가 함께 동역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동역하고 있는가? 그냥 목사님이 아니면 당회가 어떤 걸 결정해서 그 일을 하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같이 그냥 하자, 그냥 꾹 참고 하자. 그거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해놓고도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 그건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뭘 바꿔야 돼요?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가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이 힘든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어요? 내가 제일 많이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됐나? 우리 현흥교회가 하나 되자. 제가 이 현흥교회 오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 계속 해왔어요. 하나됨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노력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노력해왔는가? 나는 맞고 상대편은 틀렸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으니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게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말 내가 부족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헤아려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무거운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무거운 이야기를 하면서 기쁨이란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 바가 기뻐지고 싶다. 내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 돌아가면 그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서 찾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찾자. 나에게서 찾자라는 게 답인 거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는 일을 할 때에 동역할 수 없는 지체가 동역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기쁘지 않았던 내 심령 안에 기쁨이 생기고 딱딱하게 굳어있던 내 심령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 건 오래 했어요. 50년 넘게 했어요. 근데요. 설교만 해도 이런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10년, 20년 가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한 구석을 쾅 치더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현흥교회 성도들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행복은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바꾸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되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핀다면 여러분의 입꼬리가 올라가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정말 굳어있던 얼굴에 한박 웃음이 펴질 뿐만 아니라 정말 껄껄껄거리면서 웃을 수 있는 그 행복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동역하면서 행복해서 목사님 제가 요즘 이 교회를 섬기면서 너무 즐거워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목사님 이렇게 내가 다니기 싫어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말이 많아요. 이런 말이 사라져가고 목사님 정말 너무 요즘 행복해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의 출발이 여러분의 마음에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헤아리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히 여러분 가득 채워서 함께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동역하는 기쁨을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짐으로 동역하는 기쁨을 누리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